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동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노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965년 4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국에 있는 연구소 소장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푸면서 그날 이제 1944년도 수출 실적을 아주 크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스위터 수출이 2천만 달러를 달성했네 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으쓱으쓱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많은 연구소 소장들이 아부성 멘트를 날린 겁니다. 그때 원자력 연구소장이었던 박영석 박사가 찬물을 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집애들 머리카락 팔아서 번 돈이 뭐가 그리 자랑스럽습니까? 하니까 박정희가 그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봐 임자, 그러면 우리가 뭘 팔 수 있나? 그랬더니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은 전자제품만으로 수출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만들어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연구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기술 개발할 연구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했더니 박정희가 그 말을 듣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 그 직장에 이익을 끼쳐야지 그 직장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이익을 끼쳐줘야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야죠. 교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친구들을 잘 사귀고 어떻게 하면 저 교수를 골탕 먹일까? 이 학교에 어떻게 하면 큰 손해를 끼칠까?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내가 이 나라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이익을 끼쳐야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죠. 그런데 나라의 기생충처럼 사는 정치인이 된다면 정치를 5선, 6선, 7선 3, 40년씩 정치를 해가면서 나라의 기생충처럼 좋은 혜택은 다 받아 처먹어 가면서 국민에게는 해를 끼친다면 그 참 나쁜 정치인 아닙니까? 아주 엉뚱한 생각이지만 시골집에서 일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데이터가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너무 아깝다. 이 와이파이를 보내주는 기계가 IP타임인데 IP타임 기계가 한 1-2km까지 이렇게 전파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IP타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와이파이 전파가 200-300m 아니 1km 정도 날아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듣더니 그 좋은 생각인데요. 자기네가 매일 아침마다 아이디어 하나씩을 내는데 제가 내일 아침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상정이 안 됐나 봐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제품이 나왔는가, 이렇게 와이파이를 증폭해서 1-2km 이렇게 보내는 게 나왔는가 했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어요. 규칙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관한 규례,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규례, 그리고 제7일은 안식하는 규례. 그렇습니다. 노동, 즉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신방을 하시고 또 이제 귀신을 내쫓아 주는 일을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어루만져서 그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다변화된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일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나를 고용한 사장, 그 밑에는 공장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조장이 있는데 그 조장 말에 순종하라. 마치 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 고용주가 그 회사의 그 단체의 그 우두머리, 머리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5장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6장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를 고용한 고용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아주 달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성취하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그때 당시로 올라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우리가 노예라고 할 때 그 노예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들은요, 전쟁에서 나라가 패해서 노예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고 오는 사람을 아무나 끌고 오지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학자 또는 기술자 집단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귀족 자제들에게 기초 교양을 가르칠 때 이 노예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그 나라의 석학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귀족이 자기 상업을 합니다. 자, 그 상업을 하는데 귀족은 이제 나가서 놀고 그 상업을 하는 것을 그 석학들을 데려다 놓고 이 상업을 네가 해라 하는 겁니다. 토목 건축 얼마나 어려워요. 예. 토목 건축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로마의 길을 닦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닦는데 길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 모든 길을 닦는데 그 노예들이 그 모든 일의 감독관이 되고 그 설계자가 되고 그 일을 손수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 일을. 예. 건축이나 미술 분야나 모든 전문 분야에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로마 나라의 모든 그 나라, 로마 전체의 모든 역사, 문화, 체육, 그 어떤 분야든지 다 그들이 거기에 배치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노예는 큰 무역선에 그 무역선을 움직이는 선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역선에 일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배를 움직일 때 그 바람을 연구하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망망대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주인을 만나는데 좋은 주인도 만나지만 나쁜 주인도 만나잖아요. 새벽별 북조선에 안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북조선에서는 새벽별 운동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부역을 하는 거예요. 돌을 300개 갖다 모아놓는다. 아침 식사 전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식사하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참 악한 주인 만나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을 시키고 저녁 해가 졌는데도 일을 시킵니다. 깜깜할 때까지. 보이지도 않는데 벌레를 잡아라. 야,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노예는 도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는 당시에 살아있는 도구다. 예, 당시 도구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말하지 못하는 도구, 그러니까 망치 같은 것, 한마디로 이런 것, 그걸 말하지 못하는 도구라고, 반쯤 말하는 도구, 그게 뭐냐, 짐승입니다. 소, 말, 당나귀, 예? 말하잖아요. 반은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말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내가 비록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이지만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예, 절대적인 순종을 해라.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 예수님께 하는 듯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질, 여러분 금도 순도 99.9999 그걸 따지잖아요. 18K, 24K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 순종이 99.9999 완전히 100% 정말 네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 전혀 불평이나 불만이나 전혀 불순한 것이 없는 그런 100% 순종을 너 주인에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하죠. 100%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100% 순종을 그 주인에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에 가면 8시간이랍니다. 8시간 일하고 그 대가를 받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더욱더 오늘날은 순종할 만한데도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왜? 내 인권이 무시됐다.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 참, 여러분,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 가슴 아프죠. 그 스크린도어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근데 원래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신호수가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자도 실수한 거예요. 크게 실수한 거예요. 원래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업, 수치기. 그 왜 혼자 갔는지 몰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정부를 탁달했습니까?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정직과 성실로 일했어요. 눈 붙일 겨를이 없었대요.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짐승이 와서 양을 죽이면 라반이 와서 양 새끼를 셉니다. 지 아들놈이 잡아먹는 거는 참 맛있었냐? 응?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야곱이 양 하나 잡아먹으면 죽일 듯이 살려드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돈으로 물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양 숫자를 맞춰가면서 그 양을 돌본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양 새끼 날 때마다 숫자를 다 계산합니다. 그런 아주, 라반은 삼촌이면서도 아주 악독 기업주예요. 그런 악독 기업주 밑에서 야곱이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 정직과 성실로 일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직과 성실로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았다면 그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요셉이 보디바 장군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복이 넘쳐나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았던 집사놈이 이렇게 헤쳐먹고 저렇게 헤쳐먹고 금은보화를 빼돌리고 쌀을 빼돌리고 곡식을 빼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요셉은 오니까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아주 정직하게 합니다. 야, 복된 놈이 왔구나. 정말 정직한 놈이 왔구나. 정말 깨끗한 놈이 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모든 태소,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됩니다.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이 30에 총리가 돼서 110살까지 총리 일을 하는데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여러분 80년 동안 총리 일을 했는데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이 왕이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왕이 전직 총리 놈이 뭘 헤쳐먹었다 싹 뒤져보면 없어. 비리가 없어, 비리가. 그러니까 계속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인천 서구 성남동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12번 버스 부평역에서 타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딜 거쳐 가게 되냐면 대우 자동차 공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대우 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우 자동차 공장을 지나갈 때 퇴근 시간 되면 차가 수백 대가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럼 뭘 하는 줄 아세요? 모든 본넷들을 열어요. 앞에, 뒤에 다 열어요. 그리고 유리거울로다가 차량 밑에를 다 검사합니다. 뭔 검사를 하는? 저거 왜 이렇게 출퇴근할 때마다 검사하죠?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카브라타 방식인데 카브레타 하나만 가져가도 그게 50만 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슬쩍슬쩍 하나씩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이제 교대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 차가 다 대우차입니다. 거기는 수백 대가 서 있어요. 직원만큼 숫자가 서 있어요. 다 검사를 합니다. 사장도 검사하고 부장도 일절.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응? 참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내 손에 주어진 일을 할 때 정말 정직하게 내게 일을 시키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그 일을 순종하며 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 마치 예배와 같다. 그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키는 그 상사에게.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즐거움,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의 지도층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예. 이들이 이제 콜로세움을 세우고요. 보여주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